9월 마지막 주요 또 추석과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열매 하나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 과정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열매 하나 안에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혹한을 이겨야 하고요, 또한 더불어 폭염도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될 수 있겠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한계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 또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원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초점을 다른 데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의 초점을 다른 데에 한번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기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위기가 극복이 되어진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만약 내일 이것이 변하여서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것이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극단의 가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아졌을 때, 위기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장 좋아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위기를 어렵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들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의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 쓸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한센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당시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부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센병 치유 없이는 저들은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죄 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오시사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기쁨과 땅에 속한 재미에만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한센병 환자의 10명을 예로 들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음받았던 10명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에 9번 감사하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앞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누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는 엄청나게 값비싼 항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는 그냥 쉽게 누구에겐가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자신에게 주어진 바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값비싸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등장합니다. 지명이 굳이 등장하는 이유도 따로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한 마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엔 10명의 한센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한계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먹고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쏜살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처지를 말합니다.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났죠. 말할 수 없는, 두 번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저들의 몸에서, 현실 속에서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은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9명은 왜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들은 처음부터 애당초 감사할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의 특이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마을을 정하여서 매일같이 집집마다 $100씩을 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 마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100를 놓고 지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집집마다 작지 않은 $100를 놓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납니다. 온 마을이,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이런 사람이 각 집마다 $100씩을 놓고 가더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일을 계속합니다. 매일같이 집마다 $100씩을 놓고 갑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대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100를 짚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한 2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3주, 4주가 그렇게 약 한 달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시 여깁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당연히 $100를 내 집 앞에 두고 가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매일같이 내 집 앞에 $100를 두고 가야 되는데 왜 오늘은 $100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느냐라고 말하더랍니다. 불평하더랍니다. 하소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 영생의 영원한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그마한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나는 왜 저렇게 되어야 됩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기준, 율법의 잣대로서 의미합니다. 10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질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던 그것으로 10명 모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9명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돌아간 9명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질병에 고침받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최대의 목표는 내 몸이 낫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뿐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그 어떤 의사도 병원도 없었겠습니다만 병원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했기에 최소한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소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8절 말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환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소리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고쳐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9명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 그도 그와 같이
하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굳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감사의 표시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와 같이 고백하였겠죠. 진실로 나를 고쳐주신 분,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불필요해 보이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내가 기쁘지? 왜 내가 행복해야 돼? 라고 반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계 상황,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왜? 라고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야 돼?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왜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왜 내가 어려워야 되느냐라고 물었다면, 그랬다면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왜라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사함 외에 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됨, 사람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는 사람다움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은 무너집니다. 믿는 사람다움이 없으면 교회는 역시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곳은 바벨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어났을 때 시작할 때 십자가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동안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감사함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 환자를 통해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들 외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이,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그렇겠죠. 그것이 기복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 부모에게 자녀 가운데에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하고선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기복신앙의 중심이지 않을까요? 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 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받고 난 연후에 받은 복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진정한 기복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기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붙잡은 손을, 무엇인가 붙잡은 그 손을 놓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우는 여러분의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